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한 절 봅니다. 골로새서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합독하십시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그야말로 편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평안하게 되기를 빌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평안을 서로 빌어야 할 만큼 평안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매일 일어나지요.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근심 걱정거리 하나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잠시 가졌던 그 평안한 마음을 다 깨어버리죠. 우리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세상이 나라가 평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지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넉넉하면 마음도 부유해지고 좀 평안하게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을 텐데 쪼달리니까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늘 일어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할 수가 없지요. 또 요즘 같으면 온 세계가 전쟁의 소식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쟁을 휴전하느냐 종전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100명이 갔다 그래요. 이란엔 70명이 가서 이 휴전 종전 협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늦게까지 저는 휴전될까 종전될까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안 됐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서 종전하냐 휴전하냐 그것 가지고 이제 회담을 이어갈 텐데 회담이 깨지면 큰일이죠. 이런 주변에 온 세상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평안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요 잠자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이제 60에 넘어가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오는 큰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 잠을 자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도 어려운데 근심 걱정거리가 많으면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가 많으면
잠자기가 어렵지요. 젊은 사람도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가 긴장하게 되어지면 잠 잘 자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병의 근원이 긴장 아닙니까?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길어지게 되어지면 우울증이 와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울증 없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 와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지지가 않아요. 당장 내 삶에 스트레스가 많고 해결해야 될 근심걱정거리가 많은데 그걸 이겨낼 믿음과 힘이 있으면 뭐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 믿음이 그 스트레스를 문제를 해결할 만큼 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라도 그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우울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공황장애도 겪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만 공황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우울증을 겪으면서 공황장애까지 겪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곤두박질하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저기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공황장애에 빠져서 평안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내 안에 문제가, 세상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막 흔들어대서 평안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게 살아야 이 땅을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면서 살 텐데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편안하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흔들어대는 많은 세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그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짧은 한 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 본문 1절 한 절이 가르쳐 주는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평안하게 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지혜로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면, 부족함이 없이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여건과 환경이든 저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부요하게 만들면 그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철학, 굳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이라든지 자기의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자기만의 신념이라든지 그것 없다고 하더라도
뭐 시, 예? 마음이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 평안이 없을 때에 그 좋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 그 시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지요. 음악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뭐 그런 좋은 노래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안 믿는 사람이 지은 노랫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랫말 속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음악이 뭐 베토벤이라든지 뭐 쇼팽이라든지 뭐 모차르트다 이런 좋은 음악을 들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긴장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서 평안하게 될 수 있죠. 또 좋은 취미, 뭐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치료의 방법인데 좋은 취미를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이 스트레스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신앙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이런 세상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지혜로운 모든 방법이 안타깝게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뭐 신념이나 뭐 지혜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안을 가져준다고 한다면 그것 도움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대어서 의지해서 평안을 지켜왔습니다만 그 평안이 쉽게 깨지고 근본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의 평강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평안을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평안의 근원, 영어로는 소스라고 그러죠. 모든 인간의 평안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아무리 평안한 삶을 여러분이 원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자 어거스틴의 그의 참회록 고백록 그런 유명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자 어거스틴이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10대 때 벌써 대학 그 과정을 다 끝내고요. 아주 20대 초반에 변호사가 되어서 큰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가 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똑똑해서 일찍이 변호사가 되어서 명예와 부를 얻어서 탕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일찍이 다 해봤다니까요. 똑똑해 보기도 하고 부와 명성을 얻어서 그 젊은 건강을 가지고 해볼 거 다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부와 명예와 젊음의 쾌락을 다 느껴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그 부와 명예와 그 쾌락이 자기에게 근본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기에 그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백록에 그런 평안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평안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을 알리시고 이 평안의 하나님에게 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알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을 그 순간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었어요. 그런 가정생활, 그런 여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해서 한두 번 이혼하고 결혼하는 일은 다반사인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5번 결혼을 해서 5명의 남편을 경험하고 가정생활을 해본 여자예요. 그런데 그 5 남자가 그 여인에게 한 번도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뭔 평안이 있겠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곱게 받겠습니까?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겠죠. 그래서 12시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12시에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수가성 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안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시잖아요.
이 샘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 그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준다. 나는 생수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왜 생수가 되시는지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여인이 이전에 세상에 어떤 물을 마셔도 5남편, 6남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봐도 그 마음속에 갈증이 그 평안이 없는 삶이 그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게 오는 순간 그 삶에 없었던 평안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든지 우울증 겪고 공황장애 겪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자살하셨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예, 좀 건전치 않은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문제가 되는 분인데 어쨌든 엄청난 영향을 미치던 그 목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의 원인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무엇이 그러하여금 힘들게 했는지 깊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 버리셨어요. 얼마든지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자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려서 근심과 걱정 속에 우울함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심지어 정신병까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매일 매순간을 살아야 되는 게 신자의 삶인데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 놓쳐버리면 예수님 놓쳐버리면 예배와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그 귀하고 귀한 평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평안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늘 긴장해서 불안해서 두려움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신 차려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소스가요. 평안의 그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안에 있지 않고는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절대로 근본적인 행복과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 속에서 여유자작하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경상도 말로 웃자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무엇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냐면 은혜 속에 있을 때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은혜와 평안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째째해서 은혜를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영어로는요 exceeding이라고 그래요. 아주 막 극한적으로 주신다니까요. 넘치도록 주신다니까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수요일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는데 1장 14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1장 14절 말씀 337페이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조금 째째하게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믿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죄송합니다, 영어로 exceedingly하게 말이에요. 그냥 넘치도록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꽉 잡아야,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평안을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켜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켜질 거 아닙니까? 촛불이 켜지려면 그 촛농이 녹는 그 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불을 켜려면 그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평안을 원하고 평강을 원해도 그 평안과 평강을 주는 은혜의 기름이 없으면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붙잡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많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은혜를 한번 꼭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그 종국은, 끝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죽음과 심판이잖아요. 허무하게 끝나는 죽음, 그리고 죽음 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평안이 있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심판을 생각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심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심판받아서 지옥의 불 속에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죽음과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를 구원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다 사해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은 있지요. 얼마나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을 뿐이지 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근본적인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로 지냈습니다만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다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간다고 해서 얼마나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종교인들은 다 천국과 지옥 때문에 불안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심판 없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또 죽는다고 하더라도 잠시 우리의 육체가 땅속에서 잠자듯 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이 없고 부활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믿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똥밭에 살아도 이승이 낫다 하잖아요. 얼마나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평안이 다 깨져버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부활한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고 믿기만 하면 죽음 앞에서도요, 심판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고 죽음 앞에서 공포 앞에서 우리의 평안을 지켜내야 되는 거지요.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세요. 저도 아버지입니다만 저희 자녀들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서 시집 장가 보내고 지금도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아버지로서 제대로 한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보호해주고 정말 지켜주고 정말 힘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돌아보면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후회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참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라서 당신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저희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잖아요.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바람과 파도에 배가 지금 침몰해서 다 죽어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저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시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그 광야 40년 그 생활 동안 하나님이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보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에이, 뭐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 입히시는데, 뭐 들의 풀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예쁘게 피도록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 예수님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 보호의 은혜를 알고 꼭 붙잡고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와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붙잡아야 될 은혜, 평강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데 미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떻게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을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른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내를 보고, 잠자는 아내를 보고, 잠자는 남편을 보고, 아휴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 느끼십니까?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은요 복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엔 누가 나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뭐 사랑을 다른 말로 자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대한 자비가요 너무너무나도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맨날 삐딱하게 살지요. 신자인데도 삐딱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난주만 돌아보면 허물된 일과 실수와 회개할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다시 기회를 줄게. 예? 그럴 수 있지. 이해하시면서 계속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길, 다시 평안한 길,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 없는 세상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려면요 이런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평안하다니까요. 안 그래요?
제가 요즘요 마음이 참 행복할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행복하냐면 우리 아들과 딸이요 전화를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대표로 합니다. 이제 엄마 아버지 대표로 아내에게만 전화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마음이요, 아, 이 녀석들이 엄마 한판에만 전화하고 아빠한테는 전화 안 하고. 저도 아들 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데 근데 엄마한테만 전화해요. 그럼 같이 엄마가 이제 스피커폰을 해서 같이 들으니까 자기들이야 이제 엄마 아빠 같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지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엄마만 생각하고 아빠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요 저한테 행복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손녀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폰을 하나 받았는데 하루에 뭐 많게는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별 내용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 학교에 갔다 왔어. 그런데 그 전화가 딱 오면요 마음이 행복해요. 나를 기억하는 녀석이 있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전화인데 그 전화 받으면 마음이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관심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자비가요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한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보호의 은혜,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의 은혜를 저 여러분이 꼭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길 원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평안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평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저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붙잡을 때에 있게 된다고 진리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인데 죽을 때까지 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이 줄기가 가지 안에 있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평안의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그 신앙의 노력, 투쟁을 하셔서 늘 하나님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 보호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꼭 붙잡으셔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평안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이 평안을 누리고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